안녕하세요. 나그네 최성기 목사입니다. 오늘 8월 14일 예배를 드리러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은 새벽에 특별히 일출을 보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이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반드시 정의와 평화가 온다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새벽에 일출을 찍었거든요. 사실은 일출 찍고 거기서 약간 여러분하고 나눔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바로 이어서 오전에 촬영을 다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실수로 제가 장비들 몇 개가 바닷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젖고 그래가지고 다급하게 너무 놀라서 장비들을 좀 챙기고 또 저도 좀 다시 정비하느라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장비들 정리하고 찍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더운 날씨가 돼버렸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순포 습지입니다. 경포대에서 한 차로 5분에서 10분 안 걸리는 거리. 여기 또 순포 습지가 있어서 한번 아이들이랑 와봤었어요. 가을에.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촬영을 오는데 저기 보면 이제 이렇게 알 수 없는 묘한 십자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와, 엄청 큰 새가 날아가네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 이제 순포 습지에 와서 한번 설교를 예배를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와봤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여름엔 오지 마세요. 너무 더워요. 와우. 순포 습지 진짜 덥네요. 너무 더워요. 뱀이 나타날 수 있다네요. 괜히 무섭네요. 슬리퍼 신고 왔는데 옆에서 소리만 나도 무서워.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아무튼 근데 여름에는 진짜 더우니까 오지 마시고 가을에 와보세요. 가을에 여기 오면 되게 좋아요. 갈 때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아니, 뱀을 조심하라는 말을 붙여놓으니까 가기가 무서워. 진짜. 잔디에서 이상한 소리 하나만 나도 덜덜덜 떨리네요.
순포습지 식물들이 있네요. 갯방풍, 갯그령. 저 안에 연꽃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연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정치적인 승리 혹은 국가적이거나 민족적인 승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신 후에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할 줄 알았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줄여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곧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나는 평화가 아닌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너희들은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적당한 그저 그런 평화를 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나는 분열을 일으키려고 온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정치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승리해서 왕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나는 고난을 받으러 온 거야.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어.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평화가 아니라 거룩한 불로 죄를 싹 다 없애러 온 거야. 예수님은 인자한 표정과 따스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강직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정의도 없고 책임도 없는 알맹이 없는 화평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얻으려고 모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들 높은 자리 하나 정도는 얻으려고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오해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길을 따라오는지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어.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도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당시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는 다를까요? 저는 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적당히 착하게 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또 좋은 사람으로 남으라고 믿음을 준 게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의 승리를 성취하고 이 세상의 것을 만끽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적당한 구원은 없어. 그저 그런 평화는 없어. 되는 대로 정의로운 것,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화평, 그냥 괜찮아 그 정도는 이라고 말하는 평화 같은 건 없어. 나는 너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려고 온 거야. 하지만 이 말씀이 타인을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완벽한 의로운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용되는 말씀은 아닌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를 이루겠다는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완벽하게 깨끗한 의로운 평화야. 나는 하나도 의를 거스르지 않겠어라고 내 힘으로 해보자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티끌만큼의 죄도 없는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아가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끼리라면서 공동체의 편을 가르는 거짓 화평, 남에게는 율법적으로 평가하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이기적인 화평,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하자라는 때 묻은 화평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짓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완벽한 정의로 흠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평화를 오늘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정의의 길을 걷고 완전한 평화를 살아내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한 평화를 주십시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한 손에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잡으면 되지 않냐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짓 화평, 이기적인 화평, 불의한 화평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통해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진실하고 완전한 화평을 소망하고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그네들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정의와 평화가 온다는 필사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러면서도 소망을 바라고 있는 후재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